어제가 여러분 6.25가 발생을 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었죠. 전쟁을 겪으신 분들, 또 그 어간에 사신 분들은 그 전쟁으로 폐허된 조국에서 또 반공을 외쳐가면서 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노래를 그냥 수없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군정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그리고 민주화 시대, 그 시대를 살으셨는데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오늘까지 흘러왔죠. 이제 그분들 모두가 이제는 황혼에 이르렀는데 순식간에 세월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다윗 왕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께서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그렇게 지칭할 만큼 정말 전무후무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그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드온 산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리는 중에 지혜를 얻고 장수를 얻고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는 잠언을 3,000편이나, 잠언을 우리 일부가 잠언서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부거든요. 3,000편이나 썼는데 그의 이제 구약의 잠언, 또 전도서, 또 아가서, 또 시편의 솔로몬의 시편이 있는데 그 몇 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문학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이제 얻는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글이다, 그런 이제 그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이 여디디야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근데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는 자, 그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소개가 되어지면서 1장 2절에 뭐라 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0세기 초에 그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생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시간의 노예다. 우리 어렸을 때 듣던 말들이, 시간과 관련된 말들이 너무 많죠. 그땐 별 의미도 모르고 들으면서 대부분 뭐 기분이 별로였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옮겼는데, 일어나, 지금 일어날 때야, 지금 몇 시인데 일어날 시간이야. 또 반대로 말이죠. 이제 자야지, 잘 시간이다. 뭐 이제는 숙제할 시간이야, 학교 갈 시간이야, 피아노 저 학원에 가야지. 뭐 이런 게, 우리가 놀다가도 큰 소리로 그 엄마가 부르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 그러고 부르면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그냥 탁 마치고 밥 먹을 시간에 대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글자 밑에 우리가 매여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전도자가 신앙인이면서 세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서 세속적 시간에서 느낀 삶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란 것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 그런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끝말에 가서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다가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지혜 이제 끝문학서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엇이냐? 시간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은 내게 무엇인가? 뭐 그런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전도서 3장을 읽으면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 부분은 이제 그 9절까지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에다 제목을 우리가 붙이면 참 시간의 허무함을 느끼게 돼. 시간의 허무함이구나. 두 번째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 속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은 시간의 심판이 있다. 이 시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허무하고, 시간은 또 우리에게 삶의 교훈도 주고, 시간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첫째는 이거죠. 시간이 인간사의 덧없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그 허무입니다. 그게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러니 지금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1절에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 이게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이제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그걸 가만히 보면은 인생의 긍정적인 행복한 사건들이 있죠. 한 14가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가지는 반대로 뭐냐면 인생이 아주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길, 우리 그 여로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여로에 이게 자꾸 교차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의 순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시간들 속에서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생명이 죽음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건강이 좋았는데 질병이 그 건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춘은 언젠가는 늙음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춤은 계속되지 않고 눈물이 그 춤을 삼켜버립니다. 사랑이 어느 날 미움이 되어버리고 평화는 언제나 어느 날 전쟁으로 파괴되고 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허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인생의 긍정적인 아름다운 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생의 낙관을 얘기하죠. 그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생의 낙관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경험을 하고 질병과 노쇠와 또 눈물과 패배와 또 아픔들을 경험하고 전쟁을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낙관할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이 비관할 만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질문의 결론을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었어요. 건강도 얻었습니다. 생명도 얻었습니다. 청춘도 우리가 얻었습니다. 뭔가 성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춤추기도 하고. 그런데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건강이 질병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청춘은
그저 늙음으로 노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전도도 기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얻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내가 누리고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이익이 있겠냐. 인생의 길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전도자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인생의 길의 결론적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내가 이제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내가 계획을 정하고 마치 시간을 내가 다 조정하고 내가 주인인 줄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의 경향 속에서 예견하지 못했던 죽음이,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질병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늙음이, 상실이, 눈물이, 패배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건강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춘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춤추는 것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도 그렇고 심지어는 평화조차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요. 모든 것이 우리 떠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간의 허무, 인생의 허무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을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이 시간을 우리 공평하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주셨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참 대중가사에 여러분,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느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제 그런 있잖아요. 사랑의 상처가 우리 깊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 관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느냐?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질병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늙음이 아름답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내가 패배자가 됐는데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는데 아름답습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데 그게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런 시간들을, 이런 사건들의 시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간 중에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이 계속 되고 있는데 누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어느 날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거든요. 우리가 청춘일 때 이 청춘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청춘의 삶에서 이 청춘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청춘을 잃고 나서 난 후에 비로소 그 청춘의 계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잘해 볼 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건강함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있는 이 청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부정한 면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질병 앞에서 우리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노쇠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내게 청춘이 있음을 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이, 시간은 그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천하가 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떠나요. 다 잃어버릴 거예요. 다 놓칠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허무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허무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우리 이 세상에는요, 시간에 대한 커다란 관점이 뭐 두 개만 크게 둘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적인 시간관이거든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맞닿게 되고, 그 생명은 다시 죽음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동그라미처럼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시간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 자기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기회가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전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또 다시 와요. 내가 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돼지가 됐다가, 또 다시 닭이 됐다가, 소가 됐다가, 어느 날 내가 다시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또 인간으로 살다가 또 내가 다시 닭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있는 어떤 것이 됐다가 또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생에 무엇이 됐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전생에는 무엇이었다. 전생에는 내가 너하고 부부였던 것 같아. 뭐 이제 이러면서도 얘기를 하는.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과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전 시간관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명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요, 다시 올 수 없어요. 내가 내일 예배 잘 드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은 이것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을 가지고 뭘 도박을 하듯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런 인생의 그 시간의 엄숙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밖에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저 돌고 또 다시 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또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시 살고 또 다시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밖에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짤막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저 건너편에 무언가가 기다려요. 시간 저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묻는 거죠. 그 철학자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날까? 인생이 죽는 걸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시간에 대한 교훈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허무한 시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경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있지만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것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이게 전도자의 깨달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시간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심판이, 시간은 결국 이 시간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예요. 내게 주신 시간들을. 여러분, 이런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제 금요일 날 자꾸 한 달 전부터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만기됐습니다. 고객님 만기됐습니다. 찾아가세요. 만기됐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런데 교회가 예치한 돈이 조금 이제 있는데 그게 제 이름으로 이제 예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치금인데 그게 있어서 이제 제가 오라 그러는데 내내 대답만 하고 안 갔어요. 저는 평생 은행을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분주하고 바쁘니까 제가 이제 혼자 이제 금요일날 혼자 갔습니다. 이제 혼자 갔는데 나는 뭐 도장도 있어야 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 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가면서 하면서 제가 솔직한 얘기하면 가서 그분한테 얘기한 게 그분이 한테 얘기한 게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근데 난 그냥 그걸 남겨둬야 되니까 그냥 거기다 두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만기가 됐으니까 다시 찾아야지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넣어드릴게요. 뭐 그러면서 하는데 쪽지를 이렇게 줬거든요. 거기 보니까 1,400 얼마가 있어요. 1,400 얼마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게 탁 와닿는 생각이 하나 왔어요.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어떤 분에게 들었던 얘기 1,440만 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1,440만 원이 얘기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당신에게 누군가가 1,440만 원을 입금을 해 주셨는데 찾아서 쓰십시오. 얼마나 신나겠어요. 두렵죠. 요즘 같으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 1,440만 원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쓰겠습니까? 이게 무슨 돈인지를 모르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당신에게 1,440만 원이 또 입금이 됐는데 그걸 쓰십시오. 근데 어제 드린 건 안 쓰셨네요. 이거는 주인이 다시 가져가신답니다. 오늘 입금한 것은 꼭 쓰십시오. 그래서 미심 적어서 1,44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다음 매일 1,440만 원이 매일.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이러다가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은행에서 이제 1,440만 원이 오늘로서 끝입니다. 주인이 이제는 더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1,440이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나눈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분으로 나누면은 1,440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1,440분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것을 주셨어요. 공평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1,440분을 맡기시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마음대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되겠죠. 뭐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다 기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받아 쓴 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을 하자. 성경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17절 말씀, 바로 우리 본문에 읽은 앞부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방법,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왔는지 그 모든 것을 결산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엄숙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21, 12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세를 살면 많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에서 내 나이를 이렇게 빼보니까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이에요. 많이 남아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중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 많은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이 삶을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과 협력할 때 내 삶은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가지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을 허무하게 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 말씀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세월의 아끼라 지금 영어 성경보다 옛날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Redeeming the time. 이 리듬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고의 말이 나오는 말인데 리듬이라는 게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 잃어버린 시간은 잃어버린 영혼만큼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그 길의 끝이 보여요. 근데 그 길 끝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비참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잃어버린 시간은 그렇게 비참한 거거든요. 구원받은 영혼이 감격스러운 것처럼 구원받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시간, 참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시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감격을 안겨다 줍니까?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그 시간을 주신 자원을 가지고 창조해내라는 거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쓰셨습니까? 또 내일 주어질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1분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여러분 결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발자국이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남아질 겁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계획하고 장사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는 그 내일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야고보서 4장 14절은 그럽니다.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24시간이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닌 멈춤의 순간,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삶을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이것이 뭐 내일도 영원히 될 것 같이, 우리 인생에 끝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나태하게도 아둥바둥거리면서도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쌓아놓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가는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들은 얼마나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세월이 훅 지났습니다. 한 아픔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고 홀 지나가서 이제 다음 세대는 그 아픔을 알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주의 선한 일들을 도모해가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인생의 길을 걸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